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 영광 받음이 우리의 자녀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3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성화 7번째 이야기, 진심이 실력이 아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나, 제자들은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난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뚱맞게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복된 약속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렴. 이렇게 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죠. 그 밀을 이렇게 막, 네, 아멘. 막 이렇게 까부르듯 하면 다 이렇게 날아가듯 너희들을 계속 마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못하도록 기도할게. 이런 참 복된 말씀을 주시죠. 이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다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왜 신앙의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성화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바로 구원 얻었은 거죠.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그 구원받은 상태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앙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이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로 끝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까지 나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신앙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사실 승리하지 못하죠. 삶에서 맨날 깨어지죠. 맨날 뭐 고난과 환난 속에 그냥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죠. 세상의 자그마한 가치에도 내가 흔들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글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분의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조금 막말로 내가 좀 죄를 져도 내가 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죄를 져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뭐 자꾸 죄가 반복되어지면 나는 이 죄를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야? 라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조금은 뭐 막말로 죄 맨날 지시고 율법을 맨날 어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영원 불변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받은 구원, 신분의 구원은요, 매우 소중해요. 문제는 내가 신분의 구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가 맨날 왜 깨지냐? 성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자녀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 만들기 곧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고난은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결국 자기 내 의를 쫓아서 세상의 인과율, 세상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우리도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인과율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만 있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키우길 원하시니까 고난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 고난은 힘들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괜찮아. 그 고난과 환난이 있니?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그러면 너에게 참된 샬롬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우린 그걸 분명히 아셔야죠. 그게 그리고 성화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약속을 받는 시점에,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을 준 거잖아요. 야,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그 바로 곧 굉장히 은혜로운 시점에 갑자기 베드로한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도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 그 시점에서
나는 믿음의 승리를 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로 풀릴 거야. 신령한 능력을 주셔야지. 사실은 그게 옳은 거죠. 그래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했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엮어 주셔야지. 아니 당연히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이하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보다는 좌절을 맛보게 하실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죠. 사실 베드로가요, 난 주님을 위해서 그 무덤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분명히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 나는 무덤까지도 갈 수 있어. 주님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심을 말하는 그에게 능력을 더 짚어주셔야 되는데 3번 오히려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는 요청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더니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들이 너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으나 내가 그것을 기도로 너희들 못하게 해. 근데 너가 3번 부인하는 거는 오케이 할게 허락하시죠. 요게 우리가 요런 시점에서는 요런 말씀으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을요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집어넣죠. 뭐 굉장히 어린 하녀 앞에서 불을 쬐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요 장면을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두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배자가 되겠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시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진심. 가짜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짜로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이렇게 갈망하고 막 요구할 때 정말 진심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 진심이었는데 결국은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거짓말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하는 그 시점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장담했으나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진심의 고백이었으나 거짓말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을 지킬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 우리가 말한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우리가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우리는 결심하고 그런 것들을 엄청 부각시킵니다. 머리 깎고 머리띠 매고 금식하고 막 주먹을 쥐죠. 난 할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 진심을 실천으로 옮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그러잖아요. 살 빼는 것조차 하나도 해야지 3일을 못 넘기죠.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럼 못해요. 작심삼일이 되죠. 금연도 마찬가지죠. 금주도 마찬가지죠. 또 다 해볼 거야.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3일을 못하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게 진심인가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백, 내가 정말 하나님 난 공고한 사람이에요 라는 이 처절한 고백이 왜 나옵니까? 우리는 선을 원하나, 선한 것을 늘 원하나 안타깝게도 죄 아래 맨날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가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도 하나님도 우리한테 원하는 건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거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낙향하죠. 에휴 나 그냥 다시 그냥 물고기 배나 따야지 하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잖아요. 자기의 본업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장면 또한 이 앞에서 말하는 3번의 부인과 굉장히 오버랩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에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정말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이제는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완벽히 비어진 마음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3번 부인했기에 3번에 걸쳐서 물으시고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진심이었고 우리도 늘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죠. 왜요?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그저 결심하고 고백하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복신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무속신앙에 빠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뭐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꼭 이것만 해서 무속과 기복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신데 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뭔가 결심하고 내가 막 진심으로 막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표하는 문제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진심을 표하는 이 문제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충성은 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신앙에 회의가 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훈련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 아만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두 손으로 내가 꽉 붙잡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난 주님만 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고백은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이게 딱 합이 잘 맞는 건데. 지식, 방향, 방법의 내용, 실천, 성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내 열심과 내 진심과 내 최고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자기의가 깨져야 합니다. 자기의가 뭐냐? 자기 안에 신앙적 근거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적 근거와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면 될 거야. 이게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한심해 보이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자기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누군가를 볼 때요. 한심한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게 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전 늘 그랬어요. 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할 거리였죠.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얼마 안 돼. 몇 달이나 됐나? 몇 달은 더 됐나? 오늘 6월 16일이네. 한 몇 달은 더 됐나? 한 작년 말쯤에 말씀을 보는데 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깨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제 책에 있는 거를 한 건데요. 자기의가 자기 안에 신앙적 근거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전 자기의라는 것이 약간 교만과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배짱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잘난 걸 잘났다고 하는 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말고요. 사람들한테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잘났는데 그럼 그 잘난 걸 잘났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게 왜 교만이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제 말이 틀렸나요? 잘났는 걸 잘났다고 하지 그러면 잘났는데 못났어 이러는 게 맞나요? 그건 부정직한 거잖아요. 여기 없네. 인주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아유 너 공부 참 잘해. 너 잘났어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냐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안 되나요? 요즘 사회는 그럼 안 되나 또? 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거고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는 부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자기의라는 것이 교만하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글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은 책에 박영성 목사님 설교에 자기 안에 신앙적 근거와 능력이 있는 게 자기의야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자기의를 깨트리라는 게 내 안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신앙적으로 다 이룰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의구나를 깨달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한심해 보입니까? 아직도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거든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참 목사가 나한테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딴 데. 네, 저기 다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또 의심을 안 하시지.
이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네, 저기 이게 있습니다. 예, 저기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한심하지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딱 이 말을 듣고 회개를 엄청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스스로 돌이켜 보려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누군가가 한심해 보이시면 빼박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의의를 꺾고 계십니다. 결국 베드로의 믿음과 사도직은 자신의 의인 열정, 베드로가 가진 열정, 베드로의 진심, 베드로의 충성을 받침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근거이고 그래서 내 그 신앙 위에 섰고 나는 이제 심령이 상해버렸어 라고 태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막 드렸다고 내가 막 하나님 난 정말 진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진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근거와 이유로 삼고자 하는 것을 완벽히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유와 근거로 삼을 때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환난이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영원히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과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이 나의 의를 깨어뜨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이상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성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뭐가 제일 좋으세요? 온유한 자가 제일 좋죠. 땅을 주신다니까. 땅 부자가 요즘은 제일 좋잖아요. 부동산 부자가 최고죠. 온유해져야 되겠다. 이 팔복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조건이나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착각한 겁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전에요. 이게 말씀이 그래가지고요. 야 이러기가 쉽지 않겠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네. 혼자 이랬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원어도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복 받은 자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 이미 복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열심히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25분 동안. 네, 내 의가 깨어지고 난 아무것도 없어서 나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상한 심령이죠, 이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안에 만들어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양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파산했음을 아는 것, 내가 스스로 내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아는 자의 비통함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아 복 받은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의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한 충성과 마땅한 승리를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평생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며 올바른 믿음과 은혜 위에 서는 일에 끊임없이 매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제 삶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넘게 목회자로 살고 또 선교사로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았지요. 그래서 늘 지체들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늘 진심으로 대했어요. 진심으로. 저의 진심으로 사람들을 늘 대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진심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인과율이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 그게 마땅하다고 했어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하니까 그도 내가 100을 하면 너는 그래도 80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늘. 선교지에서도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그에게 정말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으렴, 너희 가족은 먹으렴 하고 다 줬어요. 다. 할 거 다 줬어요. 우리 못 먹어도 너네 먹어. 정말 그런 적도 많았어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진심으로 나한테는 안 해도 하나님한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하나님 앞에도 진짜 제대로 못하고 나한테는 더 못하죠. 나한테는 더 달래죠, 자꾸. 그때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실망과 회의와 뒤통수 맞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목회자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 악담도 많이 들었어요. 악담도.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전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불리하니까 나가서 제가 그랬다고 거짓말 치는 경우도 많이 당했죠. 그럼 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힘도 있으니까 너를 밤길 조심해라.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그러겠죠. 너 밤길 조심해라. 이제 이러겠죠. 정말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난 내 진심으로 했으니까 I don't care.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틀린 것 같지 않죠. 그렇게 별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난 진심으로 했어. 됐어. I don't care. 이랬어요. 마음이 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새예요. 요새 한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마음속에 울림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너의 의이니? 너의 진심이니? 너의 교만이니?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너의 어떠함이니? 나를 보렴. 나만 보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샬롬을 보렴. 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질
소망을 보렴. 이 음성이 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로 좀 살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갖는 안타까움이 있죠.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설교도 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자기도 모르게요, 마음에 그 약간 염세적인 마음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뭘 열심을 다한다고 한들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그 포기죠, 포기. 그리고 억울함이죠, 억울함. 뭐 내가 아무리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이 마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뭐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한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또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다 보면 겉으로 나오는 것은 좋아 보이는 믿음이나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냥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한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나를 통한 소망을 보렴, 나를 통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렴, 나의 열심을 보렴 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심령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는 소망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알아서. 그런데 그 일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샬롬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샬롬이, 진짜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만들어진 평안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봐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내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주실 구원, 주님이 이루실 그 소망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뭐 백대에서 매를 한 대 감한 매를 맞던 풍랑을 만나든 뱀이 나를 물던 또 내가 오늘 풍성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먹는 그 시간이던 그런 것이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의 그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들리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샬롬을 경험하시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저에게 주시는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만 내 마음에 최고의 가치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들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팠던 마음들, 딱딱한 그 마음들, 갑갑히 같은 우리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늘 예배를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공격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이 내 마음에 전부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그 딱딱한 심령들을 깨워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깨워주옵소서. 예수의 일배 능력으로 깨워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만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의 고백들이
삶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주님만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님만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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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만 보렴, 나만 쳐다보렴, 나에게만 시선을 맞추렴, 나만 너 마음에 1등 되기 원한다. 내가 그럴 때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샬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셨습니다.